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계절이 이렇게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들판에는 곡식을 거둔 쓸쓸한 들판이 남았습니다. 이제 곧 아름답던 단풍도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겠죠.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성적 믿음과 감성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도요,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믿음의 주체를 바로 알아야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감성이, 감정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타나는 행위를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믿음이 교만이 되고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기 이 바리새인은요, 그 시대의 율법학자요, 그 시대의 율법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이가 예수님을 초대한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고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잡이, 나병 환자의 치료, 중풍병자의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 시대의 율법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 초대를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식사를 초대를 해야 되겠다는 감성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초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체면상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말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목회자의 존재를 알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성, 정말로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은요, 그런 것을 갖추지 아니하고 그저 체면상 종교 지도자로서 모른 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공통적인 죄인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지식으로 아는 여자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온 동기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은요, 교회에서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죄의 문제는 거의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죄를 말하는 목사는 인기도 없어요. 죄를 말하는 목사는 장기 목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죄를 아는 것만큼, 다시 말해서 지성적으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알고 또 이 여자는 자기의 죄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옥합은요, 여인의 정조나 지조와 같은 것으로서 조금씩 모아지는데 한 번 병 안에 담으면 다시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혼식 남편을 맞이할 때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로 쏟아붓고 향유로 몸을 치장하는 그런 옥합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자기의 일생 정조와 지조를 위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냥 깨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감성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글씨로 읽으니까 그렇지 우리 가슴 안에서 감성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얼마나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여인처럼 사랑의 표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도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던 지도자 바리새인과 전 인격의 복종을 나타내는 여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여인의 상징인 머리카락, 지난날의 죄에 대한 참회의 눈물, 그 발에 입맞춤, 그 발은요, 예수님의 발은 우리가 지금 신고 다니는 신발처럼 나이키 프로스펙스에다가 두툼한 양말에다가 이렇게 잘 보존되는 발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발은 샌들이 먼지가 퍽삭거리는 그런 황약길을 걸고 샌들의 땀에 젖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발에 향유를 부었다. 우리가 이런 감성적인 장면을 글로만 읽을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여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의 죄의 무게를 아는 것만큼, 지적으로 자기 죄의 무게를 아는 것만큼 귀한 옥합을 깨뜨려 용서의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죄 용서의 권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오만함, 그의 무지, 이런 것들은요,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인은 바리새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예수가 알겠느냐? 이 여인의 정체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그 초대가 얼마나 치대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초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 시몬아,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여기에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그래서 여인을 돌아다보시고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어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이래 가보면요,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영양실조로 이빨도 빠지고 외모는 참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래도요, 손님들이 오시면 자기의 그 물을 덮여서 주전자에다가 따라 부으며 손을 씻기고 옆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수건을 들고 씻게 하고, 그것도 그냥 뻣뻣이 서서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인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시몬에게도 충격적인 죄 용서에 대한 지성과 감성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 용서에 대한 이 지성과 감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지적으로 죄 용서의 원리를, 죄 용서의 모든 은혜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죄인의 신분을 또 알아야 돼. 한없는 많은 수없는 죄의 신분을 가지고도 뻔뻔스럽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바로 알아라. 죄 용서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로 알고 죄인의 신분인 자신을 알고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감성의 섬김이 요구됩니다. 믿음의 근본은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없이는 구원도 없고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도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착각하고 살아요. 이런 지성과 감성의 믿음은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다는 건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입에 발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감성의 표현을 사랑으로 승화시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서 결론은 누가복음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입니다. 지성과 감성의 헌신적 사랑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자리에서도 49절에 보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를 알고 따르고 함께 하면서도 지성이 부족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분인 줄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라요. 제잘난 것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모르는 오류를 범하는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결론적으로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죄 용서의 은총을 받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